이것이 이제 혼인잔치의 그림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결혼식에 초대받았어요. 누구 결혼식인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도 같이 참석하신 거 보니까 가족일 수도 있고 아마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결혼식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결혼식 하면은 귀한 손님들을 다 초대하잖아요. 결혼식을 딱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음식이죠. 음식. 정말 귀한 손님들을 초대해서 대접을 하고 싶은데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 결혼식 할 때 식사 비용이 비싼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런데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는데 손님들 입에서 아이고 거기 진짜 음식 맛없더라. 아 거기 결혼식 갔는데 정말 먹을 거 없더라. 이런 말 들으면 그 결혼식을 준비한 사람 입장에서 너무 속상하죠. 귀한 손님들을 초대했는데 맛있는 걸 대접하고 정말 즐겁게 결혼식을 즐기고 갔으면 했는데 음식을 잘 준비 못했다 이런 말 들으면 서운하잖아요. 우리 전라도에서는 잔치를 할 때 꼭 들어간 음식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홍어. 예, 홍어. 잔치를 한다고 불렀는데 홍어가 빠졌다. 그러면 손님들이 뭐야 홍어도 없네? 이런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의 시대에 잔치를 한다 하면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음식이 포도주였어요. 네. 그리고 좋은 포도주를 내올수록 이 잔치의 퀄리티와 잔치를 준비한 사람의 퀄리티가 다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손님들을 다 모셔놓고 제일 좋고 비싼 포도주를 몇 통 사놔요. 그래가지고 손님들이 오시면 그 포도주를 1차로 쫙 돌립니다. 그러면 먹으면서 와, 이 포도주 정말 기가 막힌데 하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막 즐겨요. 그러다가 이제 술이니까 어느 정도 좀 취하면 알딸딸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포도주가 점점 그레이드가 낮아지는 거예요. 취해서 뭔 맛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그게 그건가 보다 하고 계속 먹는 거죠. 먹게 되는 거죠. 보통 잔치 때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저도 결혼식 때 코로나 시기에 결혼을 했는데 식권을 준비했어요. 식권을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하객이 많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어때요? 혼주들은 막 식권 얻으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죠. 왜냐면 손님들이 왔는데 식권을 못 주면 식사를 못하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식권을 얻으려고 저도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당시에도 사람들이 막 즐겁게 먹고 마시고 모처럼 이 귀한 포도주를 양껏 마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 즐거워가지고 막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하면서 즐기고 있는데 뒤에서 보니까 포도주가 금방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것을 보고 큰일 났다. 어떡하냐. 그리고 이제 아들인 예수한테 아들아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다. 어떡하냐. 이거 포도주 떨어지면 이 결혼식 잔치는 끝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흥이 딱 깨지면서 다 집에 가야 돼요. 포도주가 없어지면. 그러니까 큰일이죠. 그래서 어떡하냐 막 이러는데 참 그 예수님이 인격적이에요. 저는 이래서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이라면 무조건 관대해야 되고 무조건 다 해줄 것 같고 그런 이미지의 신이 우리 머릿속에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진짜 신이죠. 이게 진짜 살아있는 신의 반응이죠. 하나님 제가 지금 아파 죽겠습니다. 너가 아픈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 저한테 돈 좀 주세요. 저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요. 너가 굶어 죽게 생긴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죽게 생긴 게 하나님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힘든 게 내 문제가 하나님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아무 상관없어요. 너무 솔직하죠. 예수님 말했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여기에서 어머니가 만약에 야 너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남이야? 이 결혼식 하는 사람이 남이야?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하인들에게요, 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밑줄 그어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하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마침 거기에 이 정결 예식에 쓰이는 항아리들이 있었어요. 정결 예식에 쓰이는 항아리라는 것은 율법에 따라서 이 잔치집이나 손님의 집에 갔을 때에 사람들이 몸이 더럽잖아요. 들어갈 때 손발을 씻는 물을 담은 항아리예요. 손발을 씻는 물. 근데 그 항아리를 딱 보시더니 하인들에게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런 거예요. 뭐 이유도 안 알려줘요. 왜 그런지도 안 알려주고 그냥 물을 채우래요. 또 하인들은 마리아의 말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냥 물을 채워요. 물을 왜 채워야 돼요? 물 채워서 뭐예요?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이런 질문 안 해요. 그냥 채워요. 그리고 다 채웠습니다. 이러니까 이제는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래서 하인들이 그걸 들고 연회장에게 다 갖다 줬는데 세상에 그 물 항아리가 포도주 항아리로 바뀌었던 거야. 하인들은 깜짝 놀랐죠. 분명히 자기가 넣은 건 물인데 하고 갔더니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연회장은 마침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었는데 포도주를 또 가지고 오는구만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포도주를 따라서 다 먹는데 이 포도주가 전에 먹었던 것보다 훨씬 더 상품인 거예요. 그래서 신랑에게 자네는 어떻게 된 게, 원래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는 게 일반인데 자네는 뒤에 이렇게 더 좋은 포도주를 내오는가 하면서 잔치를 계속 그냥 즐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표적이에요. 거기 11절에 첫 표적 동그라미 쳐보세요. 첫 표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서 우리는 흔히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많이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대부분 뭐라고 부르냐면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요한은 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특별히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 의미 있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가 아니고 그것이 기적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기적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 이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인 거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이 당시에 다른 복음서들을 접한 사람도 다 아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굳이 요한이 마지막에 한 번 더 복음서를 쓸 때에는 예수님이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기적에 담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다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아픈 사람을 고쳐주실 때에 담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표적의 의미는 무엇인가? 먼저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이 결혼식장에 가서 이런 기적을 볼 거라고 생각도 못했겠죠. 그런데 딱 예수님을 만나고 결혼식장을 가는데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걸 딱 경험했어요. 이 기적이 가리키는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앞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을 예고하는 예고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전반을 나타내는 예고편과 같은 표적이에요. 요한복음도 1장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1장의 모든 내용을 압축해가지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하는 이 1장의 서문이 너무나 중요한 서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모든 사역을 압축해서 담고 있는 중요한 기적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표적을 7가지로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주보에다가 그 7가지 기적을 요약을 해놨는데 참 그 기적이 대단합니다. 그 기적들을 보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다른 기적에 비하면 약과예요. 그렇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데요. 가지도 않아요. 그냥 그 신하가 와가지고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니까 가봐라. 다 나왔다. 그래서 진짜 갔더니 진짜 나와있고. 그리고 베데스다에서 38년이나 된 거의 40년 된 병자 절대 고칠 수 없는 불치병도 고치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그 기적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막 걸어다니고, 그리고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건 뭐 이제 감흥도 없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고 해도 그래 그런 거보다 그냥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거기 시편 보시면 시편 104편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포도주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했어요. 술을 한 잔 딱 하면은 알딸딸해지면서 기분이 좋잖아요. 단순히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것처럼 포도주는 우리의 삶 가운데의 기쁨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기쁨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고 사람들은 이 기쁨을 추구합니다. 이 기쁨을 너무 추구하는 사람은 쾌락주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쁨은 꼭 필요한 거예요. 기쁨이 없으면 살 의미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의 삶도 그렇고 우리는 다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 인류 역사에도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 대한민국도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 나도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 처음에는 참 맛이 좋은 포도주를 먹고 즐겁고 행복하고 재밌는 일도 많고 우리 아이들 나이 때는 너무 좋잖아요. 너무 살맛나잖아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역사가 흐르면 흐를수록 어때요? 우리의 기쁨이 점차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느낀단 말이에요. 노년이 되고 황혼에 가까운 나이가 되면 정말 기쁨이 소멸되어가는, 똑 떨어질 것 같은 불안함, 두려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는 그 상황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점차 기쁜 일들이 줄어들고 나의 삶 가운데 즐거움이 떨어져 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탁 찾아오셔서 물이 포도주로 샥 변하는, 물을 포도주로 탁 바꿔버리는, 근데 그 포도주의 맛이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았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반전시키시는 역사를 보여주시겠다고 지금 예고편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정말 암울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세금, 그리고 희망 없는 미래, 타락해버린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너무나도 삶이 힘들고 정말 낙심되고 희망이 없는 미래였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 뭘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거. 주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뭐 한두 병이 아니라
엄청나게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포도주를 우리 삶 가운데 주시려고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 때에 그것을 먹는 사람이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먹었어요. 그렇죠?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먹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딱 골라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충만한 기쁨을 주십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암울했어요. 대한민국이 정말 가난했어요. 근데 이 대한민국이 정말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성장했다고 사람들은 다 기적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에요. 이 암울한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충만한 포도주를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리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포도주는 똑같이 다 같이 먹지만 이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를 표현했다는 사실은 누구만 아는 거예요? 하인과 제자들만 아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이 포도주가 이렇게 맛있는 특산품의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그냥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인은 알죠. 제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목도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의 표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9절에도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의 밑줄 그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이 되고 권력이 있고 부자가 되면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 수가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를 많이 받고 내가 학벌이 굉장히 좋으면 예수님을 잘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 와서 앉아 있어도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를 수도 있고, 근데 정말 일자무식인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깨닫고 성경을 다 깨닫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는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잘 믿는 게 결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를 수 있어요? 마리아의 말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내가 실행하려고 하는데 참 내 학벌이 그것을 막고 내 이성이 그것을 방해하고, 돈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가려다가 왜 근심하고 돌아섰어요?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줘라 하니까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내가 가진 부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가로막고,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가로막는데 그것을 돌파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순종하는 믿음. 그것이 하인들이 그렇게 했을 때에 어머 정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포도주를 떠야 되는데 왜 물을 뜨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묵은 항아리를 옮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손 씻는 발 씻는 물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잔치에 취해 있으면 대한민국이 잘 사는 게 자기가 잘 사는 게 마치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의 표적을 경험하기가 어렵다. 손흥민이 축구를 잘해가지고 뭐
그 연봉을 어마어마한 연봉을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연봉을 받잖아요. 근데 손흥민이 만약에 아프리카 오지에서 태어났다면 그러니까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그냥 축구 잘하는 동네 아이뿐이에요. BTS가 가수로서 엄청난 명예를 얻고 엄청난 부를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BTS가 만약에 저기 아마존 어디 그 부족 마을에서 태어났다면 그냥 거기에서 그냥 춤 잘 추는 사람으로 인생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것들을 누리고 왜 내가 이런 것들을 공급받으며 사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떻게 나에게 흘러왔는지 알게 돼요. 그것이 나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연회장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보통은 다 잔치를 시작할 때 좋은 포도주를 내오고 뒤에 안 좋은 것들을 내는데 너 왜 당신은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마지막에 냈어? 이 좋은 거 줘봤자 사람들이 잘 모를 텐데 왜 그랬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또 세상은 처음에 바짝 좋다가 점점 안 좋아져요. 우리가 이제 흔히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주는 것은 다 처음에는 자극적이고 맛이 좋아요. 뭐가 그래요? 술이 그렇고 남녀 간의 성적인 관계가 그렇고 마약이나 도박이나 권력이나 돈이나 처음엔 짜릿합니다. 술을 먹고 싶어가지고 성인이 되기도 전에 학생 때부터 친구들끼리 모여 술 마시면 그 술이 목을 타고 쫙 넘어갈 때 씁쓸하지만 뭔가 그 짜릿한 좋다. 그리고 술이 좀 들어가면은 알싸한 그 기분이 그리고 그 술자리가 너무 좋으니까 술자리 찾아다니고 술을 먹으러 다니고 너무 즐겁죠. 막 술자리 가는 거 술 마시는 게 즐겁죠. 근데 그것이 5년, 10년, 20년, 50대, 60대까지 이어지면 어때요? 그리고 그 술 마시는 양이 많아지고 알코올에 중독되고 그러면 그 노년이 어떻습니까? 그 즐거움이 유지가 돼요? 그 즐거움은 마치 포도주가 똑 떨어진 것처럼 사람이 주는 즐거움은 점점 소멸되는 거예요. 점점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더 많이 마셔야 돼요. 더 강한 걸 먹어야 돼요. 남녀 간의 관계는 어때요? 특히 남학생들 막 안달나죠. 막 그 어떻게든 막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고 싶어가지고 안달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어린 나이에 경험하면 어때요? 그 사람 인생이 행복합니까? 엄청난 비극이죠. 그건 그 사람에게 재앙입니다. 어린 나이에 경험하는 그런 관계는 재앙이에요. 엄청 갈망했다가 그런 관계를 갖게 되면 그것이 점차 주는 행복감이 커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가 가장 짜릿하고 점차 그 기쁨이 소멸되어 간다고요. 돈도 그래요. 돈도 처음에 큰 돈을 확 벌면 너무 좋죠. 더 많이 벌고 싶고. 근데 돈이 무한정 쌓이면 그 돈에 대한 감흥이 없어지는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마약이나 도박도 다 사람이 주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엄청 좋은데 갈수록 그것이 질이 떨어지고 흥미를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주시는 건 어때요? 예수님은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감흥이 없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예배 드려도 아무 감흥도 없고 찬양해도 아무 감흥도 없고. 근데 예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드리고 싶고 더 즐겁고 더 깨닫는 게 많고 더 흥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만 예배 드렸던 사람이 깨닫고 나면 수요일도 예배 드리고 수요일 일요일 예배 드렸던 사람이 금요일도 예배 드리고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예배 드렸던 사람이 매일매일 예배 드리고 싶다고 해가지고 새벽 기도가 생긴 거예요. 그래도 좋은 거예요. 그래도 기쁜
질리지 않고 해롭지 않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참 기쁨. 예배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배에서만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들이 주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은 죽음을 향해 가요. 죽음을 향해 가니까 점차 몸도 병들어, 몸이 약해져, 병이 찾아와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암울한 시간을 가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때요? 새 생명을 향해 가요. 영원한 삶을 향해 가요. 이 땅은 나의 집이 아니고 난 나그네고 영원한 본향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집으로 나는 간다. 난 더 좋은 몸으로,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정직하고 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서 난 그곳을 향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살면 살수록 더 소망이 커져요. 더 희망이 커져요. 더 감사가 충만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처음에는 좋다가 갈수록 맛이 없어지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건 단순히 물질이 변하는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던 것에서 그냥 있기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정결 예식에 쓰는 저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했냐면, 세례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후에 오시는 그분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정결 예식은 율법을 상징해요. 율법은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완전한 거룩 말고 거룩한 겉모양을 갖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손과 발을 씻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을 다 갈아엎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한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정직과 도덕함과 윤리적인 것이 굉장히 공허하고,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공허하고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감흥이 없게 느껴질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 정결 예식에 든 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용도로 쓰였던 그 물이 단순히 우리를 도덕적이고 정직하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근원적인 기쁨을 주는 요소로 변화됩니다. 신앙생활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으로 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참 기쁨인 줄 믿습니다. 정말 기쁨이 거기서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생명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이 이처럼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 가운데에 부글부글 하는 일이 있든지 탁 낙심되는 일이 있든지 포기하지 말고, 옛사람처럼 내 옛 모습대로 내 본성에 따라 가버리지 말고, 주변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